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고소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요한복음 16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세 번역본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며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의 근심에 쌓여도 그 근심이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여자가 해산할 때에는 근심에 잠긴다. 진통할 때가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 때문에 그 고통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지금 너희가 근심에 쌓여 있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볼 때에는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며 그 기쁨을 너희에게서 빼앗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아멘. 어제 새벽에 우리가 에베소서 1장 말씀 읽으면서 제가 에베소서 1장의 세 가지 이야기 그리고 사도 바울의 기도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꼭 한 번 정도 읽어보시면 참 좋은 책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The Knowing God이라는 책이 신앙서적이 있습니다. 참 좋은 책인데요. 언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르심의 소망을 아는 것이었고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을 깊이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요, 이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세 가지를 꼭 가지라고 당부하죠. 그리고 에베소서 1장의 마지막은 교회에 충만한, 세상 속에 세워진 교회에 충만한 기쁨과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까요? 그것이 우리 속에서 내재화되어지고 삶으로 체험되어지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수양이나 돌을 닦는 것을 통해서, 아니면 저도 좀 책을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책을 읽는다고 해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뭐 좀 도움은 되겠죠. 도움만 되지 그것이 능력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능력이 되고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16장 20절부터 23절의 말씀은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때가 되셔서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두려움에 쌓이죠. 제자들만 두려움에 쌓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도 어쩌면 두려움에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란 본디 눈에 보이지 아니하면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합니다. 그리고 내 손에 뭔가가 잡혀지지 않으면 그게 참 힘들고 마음 힘들어하는 그런 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가신다고 하고 눈에 안 보인다고 하니 제자들도 불안하고, 오늘 우리의 눈으로 예수님을 잘 보지 못하는 오늘 우리도 마음 불안할 수 있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믿음보다는 보는 것에 자꾸 현혹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은 본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것이고요. 그것이 믿음이라고 히브리서 11장은 말씀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 보이는 믿음보다는 보이는 현실이 더 부담스럽고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요즘 들어 양곤에서 사는 것이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어제 저 기름을 넣으려고 오후에 한 2시간을 양곤을 헤맸는데도 기름을 못 넣었어요. 아침에 새벽에 다시 와보라는 말을 들었는데요. 그동안 살면서 이런 적은 별로 없었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밤새 기름을 내일은 어디서 넣지? 이런 생각 아니냐고 밤에 잠을 자다가 깨다가 이제 이렇게 하는데요. 원래 우리가 그래요. 이렇게 불안하면 뭐가 손에도 안 잡히고 이런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소망, 능력 이런 게 하나님을 깊이 아는 거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제자들도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20절부터 23절에 예수님께서의 말씀이셨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너희가 믿음대로 살면 세상은 너희에게 힘듦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고되고 눈물을 흘릴 때 세상은 기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자신들이 이겼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양심의 꺼리낌이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저러고 살더니 봐라 저렇게 되지 않냐라고 조롱할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게 눈에 가시처럼 보여서 때릴 수도 있고 핍박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너희들은 고난 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심에 쌓여도 그 근심이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고 이왕 기쁨으로 변할 거면 그 근심,
아예 처음부터 안 하면 안 될까요? 처음부터 그냥 기쁨으로 주시지. 왜 또 그 근심이라는, 걱정이라는, 때로는 고난이라는 그 터널 지나가야 할까요? 예수님은 그것을 아주 간단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해산할 때에는 근심에 잠긴다. 진통할 때가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 때문에 그 고통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생기는 고난, 그리고 믿음 가지며 살면서 세상에서 겪는 어려움, 때로는 그냥 나 혼자 편안하게 살아도 될 걸, 직원들 생각하고 이런저런 거 생각해서 사업하시면서 겪어내는 그 힘듦들 있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그런 얘기 하시는 겁니다. 그 고통, 그 근심은 생명을 낳는 고통이기 때문에 고통은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 같아요. 믿음으로 생기는 그 걱정이 있고 불안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다라면 두 개 중에 하나예요. 너무 무섭고 너무 불안하니까 포기하든지 그만둬버리든지요. 아니면 그래도 어떻게든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편법을 쓰거나 이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겠죠. 근데 믿음의 사람, 이 신앙인은, 그리스도인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바보처럼 세상 쏟아져 내리는 비 그냥 비 다 맞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기 때문에, 그것이 바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총을 주신다라는 그 약속 때문에 그 세상에서 내리는 그 비 쫄딱 맞고 서 있는 이유는 그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각도로 보면 그것은, 예수님 말씀은 마치 여인이 해산하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모든 어머니들이 자녀를 출산할 때 고통스러워합니다. 사실은 출산할 때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죠. 10달 동안 거의 1년여를 출산하고 나서도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그 출산을 마다하거나 거부하는 어머니들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를 출산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낳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낳기 때문에 그것을 출산하는 것입니다. 그 고통, 근심 왜 있을까요?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김수환 추기영님이 책 하나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왜라는 책이에요. 왜 세상에 고통이 존재하냐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이렇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과 신앙과 희망이 품고 내는 열매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것을 품고 잠시만요. 그것을 성숙하게 만들어서 세상에 내놓기 위해서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설 수밖에 없고, 우리의 어떤 품은 그 틀을 넘어서서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고통은 수반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한 고통과 믿음으로 인한 고통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 세계상 내가 살아가는 삶에 만족해하며 그냥 그 속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보다 조금 더 나은 삶, 그리고 조금 더 온전한 삶, 조금 더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고 싶어하는 모든 신앙인은 고통을 감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족하고 연약하고 한계적인 내 삶을 깨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걱정과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와 내 허물들을 씻어내고 있는 그것이 출산의 고통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그 말씀을 오늘 우리 가운데 하십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무조건 참아야 할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조금 냉정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2절,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너희가 근심에 쌓여 있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볼 때에는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며 그 기쁨을 너희에게서 빼앗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아멘.
어렵고 힘들고 두렵고 불안하고 조금 놔버리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 하나님이 주신 희망, 하나님 주신 부르심을 품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은총은 하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 가운데 응답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은총을 오늘 우리 가운데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때로 감당할 수 없을 때마다, 그래서 뭔가 도망쳐버리고 싶어질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요한복음 16장 24절은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16장의 마지막 구절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어렵고 힘들 때마다요. 양권의 삶이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만 그래도 찾으면 길은 있고요. 길 없으면 기도라는 길이 또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근심이나 불안이나 두려움이 우리를 휘어잡을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응답하신다라는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삶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일터들을 소중히 지켜나가는 능력의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구하오니 우리의 삶 속에 마음 흔들리고 길 없어 보이고 무서워 보이고 두려워질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체험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은총을 하나님의 신비를 삶의 열매로 맺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기쁘고 참됨을 하나님 누리며 살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동안 살아가며 일하며 만나며 대화하며 결정하는 모든 일에 주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 속에 응답하여 주시는 아버지의 은총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